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ken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르스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드림옵시 찬양단 제가 요즘 드림옵시 찬양단 주일 예배 찬양 중에서 오늘 찬양하는 모습과 찬양이 가장 은혜로웠습니다. 영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한 분 한 분 앞에서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뒤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과 찬양하는 그 모든 음향이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감사를 드리고 오늘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 참 중요하죠, 그죠? 또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을 때는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도록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죠. 가난하게 사는 가정에 어머니와 어떤 사람과의 대화를 합니다. 애들을 다 데리고 있지 말고 대화 내용이 애들이 자라면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저렇게 다 데리고 있으면 되겠냐? 너무나 이제 가난하게 사니까 그런 애들을 고아원으로 보내라. 그래서 그곳은 먹여도 주고 공부도 가르쳐 준다. 이런 말을 그 남자분이 자기 어머니한테 하는 말을 얘가 엿들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항상 부모는 함께 사는 걸로 알았던 어린애가 야, 잘못하면 이거 엄마가 품을 떠나는구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린애가. 그래서 그날 밤에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를 제발 내보내지 말아달라. 엄마하고 살게 해달라. 그러니까 엄마가 그랬어요. 그래. 가고 안 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더 이상 어렵고 먹고 살 수가 없으면 헤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엄마가 말을 했어요. 그래, 엄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절대 나를 과원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체험이 된 거예요. 그 어린애가 어렸을 때 그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어려서 신앙이 성장을 했는데 전 미국에 영향을 일으킨 그 이름이 무디입니다. 이런 조그마한 책자를 무디에 가는 책자를 보면서 되게 뭔가 오래전에 본 거지만 감명이 왔어요. 우리가 이 배부를 때 밥 한 끼 누가 주는 것하고 며칠 굶었는데 밥 한 끼를 주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죠? 요즘 우리 성도들이 수술 받은 분도 있고 또 아픈 분들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지회정으로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만남의 축복이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통해서 달라지죠, 그죠? 특별히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만남, 누구와 어떻게 만나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그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평상시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출세가 굉장히 촉망하게 보이게 성장한 사람입니다. 유대인 속에서도 바리새인 속에서도 성경에 보면 굉장히 엘리트라고, 그리고 그가 자란 부모님의 배경, 가문의 배경에도 굉장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그래서 앞으로 그가 굉장히 이스라엘 나라에 영향력을 입힐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촉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믿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볼 수도 있겠죠.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 잔잔하게 그냥 자기네들 모세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을까 하는 탈무드에 잡혀서 과거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던 그 바울,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 4장 2절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시면요, 4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그러니까 예수 전하는 것, 그 이름 전하는 것,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싫어했다. 17절에도 보면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그래서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과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 말하지도 않고 가르치도 않고 예수에 관한 것을 가장 해서는 안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은 신앙을 잘 지키는 줄 알고 자기들의 신앙에 예수라는 부활이라는 이게 들어오면 큰 문제가 되고 이단이 되고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잘못된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그 말은 예수를 증거하는 제자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전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추앙하는 제사장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건 잘한 일이다, 예수를 말하면 안 된다,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냐, 무슨 예수가 구원주냐, 무슨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느냐, 그 허무맹랑한 사람들, 그 사람을 따르는 그 무리, 잘못된 무리들, 그래서 거기에 앞장섰어요. 정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신앙이 최고죠, 그죠? 신앙이 최고야만 시간을 들이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떠나서 이 예수를 증거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은 쫓아가서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두드려 패고 확산 못하게 하는데 앞장을 섰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부인했던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다메섹에서 큰 충격이 되죠. 왜? 그동안 자기 신앙은 그게 아니었는데 무슨 예수가 목수요, 아버지가 목수요, 목수에서 태어난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냐, 무슨 자기들이 바라보는 구원주 메시아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만남이 됩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완전 혼란 속에서 완전 자기 자신을 다시 보는, 신앙을 다시 보는 계기가 사도행전 9장의 역사입니다. 그동안 믿었던 율법, 창세기서부터 왔던 모세의 율법, 거기에 열심특심으로 지켰다는 그 신앙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역사입니다. 그때 신앙의 정립이 따로 되겠죠. 뭐가 보이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 메시아, 여인의 우선, 맞다 예수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맞다 예수.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공세를 꺾으신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기네들이 구약에 매달려 그 말씀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구나. 이거 굉장한 영적 혼란이 일어난 거죠, 그죠? 이걸 율법에서 복음으로,
성경대로 말하면 율법의 완성은 복음이다 그러잖아요. 구약이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를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그가 주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 이걸 발견하게 된 거야.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왜 불렀을까? 바울이 기록했죠.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는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창세 전부터 나를 예정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죄사함 받고, 창세기 3장문 예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택정하셨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주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딱 불렀는데, 그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가 뭐냐?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죠? 내 이름을,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어떤 이름?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게 해서 오신 이름, 구원주 예수. 그 구원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빌립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하나님은 하나니라.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다.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면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되죠. 하나님을 알면 되죠.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안에, 하나님 안에,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12년 동안 앓는 소녀에게도 마가복음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날 때부터 눈이 없는 소경에게 믿느냐 그러잖아요. 이해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데서 응답이 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알아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철학 공부도 해보자, 이슬람 공부도 해보자, 뭐도 해보자, 예수 공부도 해보자. 그거는 아무 역사가 있는. 그건 지식에 불과해요. 그 하나님이 택했다 그래요. 내 이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했다.
하나님의 소원, 예수의 이름이 열방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택했다. 그건 모르잖아요.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두 번째 만남, 9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9장 10절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그리고 그 아나니아에게 11절에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셔. 전능하셔. 보고 계셔요. 보세요. 어디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시편 139편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심지어는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 할 정도로 모든 걸 다 알고 계셔.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하고 만나라. 누가 만나게 할까요? 하나님이요. 저는 우리의 만남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만남의 말씀을 성경이 딱 은혜도 받지만 제가 이제 이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과거에는 막 주여를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부르느냐. 사실 기도에 제가 옛날 설교 때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이 백가죽이 등짝에 붙는 듯 기도를 하니까 이마에서 찐액이 나오더라. 그런 옛날에 설교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 이마에 찐액, 그 예수님 이마에 피어나다. 바로 그 찐액을 쏟아내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막 부르짖고 며칠씩 부르짖고 막 힘을 다해서 부르짖다 보면 목이 갈라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지나고 나니까 목이 너무 상태가 이제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목을 쓰면 나이 먹으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목을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이 목이라는 게 연한 살로 되어 있어서 늘 이게 목이 갈라지다 보니까 2, 3일 관리를 잘해도 한번 새벽 예배 때 주여 한번 크게 하면 또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이게 체질이 돼가지고 혼자 기도하다 보면 또 쫙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 한번 또 막 한 1, 2분이고 막 부르짖거든. 그러다 보면 그때 나도 몰래 목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며칠 동안 참 곤란하죠. 근데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전화 통화 중에 목사님 목 때문에 눈물로 기도한다. 굉장히 그분이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내 은혜 충만함을 받고 목사님 목을 제 눈물로 기도한다. 그 순간에는 몰랐어요. 전화를 끊고.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만남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나를 기도하는가.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살다 유일한 삶의 만남.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별하는 날은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갑니다. 부활은 바로 영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천사처럼 이 육신 세상에 사는 날, 풀과 같고 안개 같은 이 짧은 흐름 속에 이 만남 속에 우리의 만남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오늘 만남에
축복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붙잡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제자의 틈과 며칠 있을 때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19절에 보면 음식을 먹으며 서로 만났거든요. 만나면 우리 음식도 먹잖아요. 근데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구하고 며칠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좋은 사람하고 며칠 있으면 안 좋은 영향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며칠 있을 때 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말은 바울이 새로운 눈이 확 열린 겁니다. 그래서 즉시로 이게 나온 거예요. 멈출 수 없는 뜨거움. 즉시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왜요? 예수 그 이름이 필요하니까요. 예수. 이게 며칠 우리의 만남의 팀사역. 우리 지난번 중고 수련회 며칠 참 그렇죠.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전도 캠프팀이 함께 기도 토요일 날 오후 5시로 바뀌었다며요. 전도 캠프팀은 뭔 말입니까?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에요. 여기에 만났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바라는 일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건 완전 다른 겁니다. 며칠 있을 때 22절에 보니까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예수가 그리스도를 몰랐거든요. 그리스도를 모르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단의 정체를 알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고, 율법주의가 뭐며 신비주의가 뭐며 인본주의가 뭐냐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죄와 사망 권세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 말은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에서 묶여서 못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에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골로새 1장 26절에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다. 아무도 몰랐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안 자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성경은. 그 요한보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더 큰 자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가
골로새 1장 27절에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그때부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도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이라는 세상에서 거듭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난 바울이 세 번째 만남이 누구냐? 바나바 만남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 바나바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만남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로 만남이 되어지는 겁니다.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남에 26절 만났거든. 자, 이 사람들 만남이 어떻게 되죠?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제자반입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 안디옥반이라는 제자반을 하죠. 왜 제자반 하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26절에 보면 1년 동안 제자들 양육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말은 바나바와 만나 안디옥 교회 제자반을 통하여 새로운 눈이 열린 겁니다. 말씀으로 양육했더니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구나. 이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으로 된 사람들이 이제는 뭔 말입니까? 감람산의 부활의 언약을 붙잡고 저렇게 해서는 안 돼.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하는 그 구약의 율법을 붙잡고 하는 탈무드의 신앙으로 해서는 안 돼. 하나님 믿으려면 성경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로 5인 1조의 팀의 구성이 되면서 파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바울이 팀을 구성해서 2인 1조씩 해서 바로 선교 현장을 나가는 이런 선교에 발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때로는 선교 현장 갔다 와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신앙이 껑충 성장하잖아요. 자, 지금 네 번째 만남이 베베 집사와의 만남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오늘 본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고린도 지역입니다. 지금 18장 1절에 보면 고린도 아닙니까? 이 말은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1장 2절인가?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왜냐? 이 17장에서
철학을 논했거든요. 바울이 이 지식으로 복음에다가 철학을 넣어가지고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나도 철학을 안다 그러면서 막 전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을 하고 말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 내가 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똑같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밖에 다른 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창조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 그 다음 뭐예요? 치유의 능력,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 그것밖에 뭐가 더 필요 있습니까?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답. 사업이 돈 벌어야 될 이유, 돈 벌게 됩니다. 그리스도. 사업이 잘 되는 이유, 그리스도. 병이 낫는 이유, 그리스도. 낫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되거든. 내 안에 있어야 돼. 교회는 암만 다니는데 그리스도는 상관없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내 안에 있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진뱅이에게 안진뱅이는 먹고 살라고 은과 금 달라고 이러고 있는 그 문제로는 해결한 인생 문제 해결한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내 안에 있어. 여러분 안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에게는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20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할렐루야 삼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이게 믿어줘야 돼. 그래야 기도가 달라지네. 그래야 범사에 감사가 나와요. 그래야 기뻐가 나와요. 상처, 염려, 근심, 원망, 스트레스 그거는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요. 그 말은 기쁘면 그게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 18장에서 복음 증거하는데 오직에서만 증거합니다. 오직에서만. 5절에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무슨 말이죠? 주님이 말했어요. 10절에 보세요. 18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렇죠.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 백성.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백성. 예수가 그리스도 모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백성, 하나님 백성. 자, 11절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자, 바울은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세운 교회가 바로 갱그리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도를 보시면 갱그리아는 남쪽으로 해변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18절에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자꾸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라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운이 있으므로 어디에? 갱그리아에. 갱그리아. 야, 참고로 잡으시고, 자,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16장. 자,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가 갱그리아에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에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자, 베베라는 집사, 이 집사가 바울이 세운 안디옥 지역의 갱그리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갱그리아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베베 집사가 바울의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입힌 여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자가 예수를 믿는데 너무 신실하게 믿는 거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됐다 그러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바로 이 베베 집사의 후원, 바로 그겁니다. 기도와 고린도를 보고 말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바울이 고백을 하죠. 생명 주시기로 작정된 자 있다. 놀랍죠? 완전 하나님의 예비된. 로마서 16장에 정말 그 로마 교회를 하는 정말 경제를 많이 후원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이름이 베베 집사 추천하잖아.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베베. 그 말은 이 평신도를 통하여 바울이 예수는 그렇게 믿어야 돼. 아무리 목사라도요. 여러분이 신실한 신앙생활을 보면 때로는 기도는 저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지. 그 많은 지역에 바울이 16절에 보니까 이 갱그리아 교회에 와서 바울의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그 지역, 그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선교를 하는 목사입니다.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탁 떠오르는 사역자 베베. 그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머리를 깎았다 그러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머리를 깎았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충격받지만 이 베베 집사를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의 신앙이 완전 생명을 걸 만큼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이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왔느냐? 바울이 고백할 만큼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이거 완전히 보여준 거예요. 과거에는 알았는데 완전히 보여준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이게 보고 가는 겁니다. 이때부터 사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보세요.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갈새 갈라디아 브리스기아 땅을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고, 이 말은 22절과 23절에 다시 돌아왔지만, 안덕으로 돌아왔지만 다시는 못 올 걸 생각을 하고 굳건하게 있어라, 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를 떠나 로마까지 가는 발판이 됩니다. 이때부터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보세요. 19장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나옵니다. 이제 감람산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보여진 겁니다. 이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그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줘야 돼. 이게 보여줘야 기뻐하고 감사하며 갈 수가 있어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요, 말씀에서 말씀으로, 왜? 말씀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영은 하나님을 통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 지혜, 하나님의 나라. 요셉이 형들이 아무리 죽이려 해도 원망하지 않는 건 하나님 나라가 보인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해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건 하나님 나라가 보인 거예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옥으로 가도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달라. 이게 안 보이면 죽이고 살리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다윗도 신의 충만함으로, 그렇잖아요. 성령이 충만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보여줬구나. 그러니까 그 어려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한데 이게 보여지니까. 위기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갈 때는 죽음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보여지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게 보여져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은 홍해 앞에서 발광을 죽는다고 발광을 하는데 보여지니까 모세는 기도하는 거예요. 홍해는 갈라지는 게 기적이 아니고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광야 40년 다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살아나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 성도들 문제 있습니까? 어때요? 무디가 어렸을 때 충격받았다니. 어머니 떠나면 안 돼. 나는 고아가 되는 거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기다립니다. 에레미야야, 내게 부르짖으라.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죽음이 위에 안 왔으면 간절한 기도를 안 하겠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나는 기어 성취하는 하나님이라 보여줘야 됩니다. 가진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현실을 현실로 보지 아니하고 그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지고, 그래서 체험하고 확인하고 발견해서 내 인생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 그냥 머물다가 이대로 살다 가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계신다면. 저는 과거에 무속전도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 만나는 몇 분이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그분들은 귀신을 섬기지만 진짜로 섬기더라고요. 진짜로 있는 걸 믿고 섬기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었다는데,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다는데,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내 속에 없는 거야. 내 속에 없으면 그건 육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겉사람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석 달 동안 놀랍죠, 그죠? 그 정도가 아니야. 19장 21절에 딱 보니까 이 일이 있는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 후에 어디를 가리라? 이제 그림이 달라져 버린 거야. 로마도 가요. 완전 신앙이 달라져 버린 거야. 이제 완전 육을 초월한 거야. 어디서 초월했단 말이 나옵니까? 23장 11절에 보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가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놀라워요. 완전히 신앙이 달라져 보니까. 27장에 뭐가 만납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보는 거야. 이제 보니까 보는 거야. 풍랑이 와서 다 죽는다는데 바울은 평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인간은 이 비밀을 보이지 않고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추우면 추운 거고 당연한 거지. 더우면 더운 거고 문제가 오면 문제가 오는 거고. 육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프랑크트처럼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게 육 아닙니까? 물질에 따라서, 세상 문화에 따라서.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보여진다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이 있구나. 인생이 완전 다른 거야. 노마를 향하여. 이런 바울의 신앙이 바로 한 여자 베베를 만남으로 그 베베 집사의 신앙에 따라 그 영향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구역 포럼 하는데 한 집사님 구역 포럼에 그 간증에, 은혜 받은 그 간증, 그 포럼에 같이 모인 사람들이 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그런 영향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 아닙니까? 바울이 이 영향을 갱그리아 이 베베 집사를 통해서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인생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현해탄을 통하여 로마까지, 그 이미 거기서 나온 겁니다. 완전히 신앙의 눈이 덮였던 눈꺼풀이 완전히 비껴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제가 조금 며칠 사이에 눈이 열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로마서 16장에서 보면 약 36명의 멤버들이 다 나옵니다. 놀랍죠, 그죠? 오늘 우리 BWM 선교 보고 오잖아요. 약 80명의 가차온 멤버들.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로마 교회가 300년 후에, 그 보잘것없는 로마 교회가 300년 후에
로마의 모든 신전 우상 문화가 다 무너지고 로마의 국교로 변화가 됩니다. 바울은 갔습니다. 바울은 300년 동안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세운 이 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쉬지 않고 반복하며 외쳤던 이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최고의 큰 나라. 그래야 그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죠. 2000년 후 대한민국까지. 어떻습니까? 이것이 축복 아닙니까? 이게 파수망대입니다. 이게 망대라고요. 하나님이 파송한 파수의 망대.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망대.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아름다운 이 교회. 생명 걸만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적인 세계 성경. 지금 교회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세요. 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말을 안 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부활 말을 안 해요. 빌보서 3장 1절 바울은 반복하여 계속 이 말하는 것이 바울이라는 사도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만 말하기로 작정했다 했는데 이게 교회에 지금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축복을 누린다면 저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시대를 살리는 기념비적 축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새롭게 봐보세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자녀를 보고 부모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나라 비밀로 우리의 만남을 바라봐 보세요. 그 비밀을 알도록 기도해 보세요. 오늘 설교의 말씀과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축복 속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남은 생은 발견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3년 2월의 마지막 주일 아름다운 교회 강단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만남이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이 만남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응답으로 되어지는 증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